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는 대단한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어찌 보면 젊지만 대단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입니다. 우리 김성기 집사님은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지금도 현역에서 목회하시고 계시고, 우리 김신영 집사님은 오빠가 선교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자의 집안이고, 우리 이정서 또 성도님의 아버님은,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며느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 여선교회 분들이 대단한 영적인 가계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가계를 이루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에 부모님 때로부터 그 믿음을 계승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냥 받고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도 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를 후손들이 다 열매를 먹게끔 되어 있어요. 대단한 축복의 가정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축복이 흐르는 그러한 가정들이 바로 마리아 여선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또 성도님들이 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손녀들이 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할아비라고 이렇게 불러요.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칭호가 다양하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할머니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라고도 부르게 되어지고, 또 어느 곳에 가면은 아주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뭐 과장님, 이렇게 부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다양하게 한 사람이 여러 칭호로 불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찌 보면 최고의 그 칭호 가운데 가장 좋은 칭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칭호만큼 가장 좋은 칭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옆 사람과 한번 뒷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대단한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때 우리는 웬만한 일로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고 하면 구별된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죠? 세상 사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은 세상의 삶의 가치의 최고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계승했지만 지금까지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요 엄청난 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인생은 그것으로 뭐한다? 쫑난다.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의 길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스펙을 쌓아도 그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그 인생이 확 열리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세요. 네? 사람 앞에 잘 보여봤자 잠깐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허사인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원한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자랑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부터 누구만 알기를 원한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 자기 스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낼 것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 대단히 힘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기타 많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또 하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놓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에게 너 이것을 피하라. 이 너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세상의 것은 그것을 내가 더 탐했다면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그런 결단이 오늘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거, 그게 헌신이고 그런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의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며? 따르며. 그래서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따르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르며라는, 따라. 첫 번째 단어는 피하며, 두 번째 단어는 뭐야? 따르며. 따라합시다. 피하며. 두 번째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가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가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이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헌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마리아의 헌신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가 몸으로, 삶으로 직접 헌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보여준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별로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삶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피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 따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라.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 피하며 따르며 싸우며, 피하며 따르며 싸우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신앙생활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영적인 마리아 여성교 회원들 이제 젊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들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늘 영적인 싸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아이들 때문에 기도 못하게 되잖아요. 방해하죠 아이들이. 예? 그걸 뭐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 뭐예요? 용기가 없어서 전도의 마음을 갖는데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봉사하려고 하면 뭐예요? 아이도 키우고 뭐 하려고 힘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신앙은요 저절로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그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잘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뭔가 한 가지 책임을 지고 뭔가 한 가지 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신앙이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이를 통해서 부딪힐 때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걷는 과정에서 처음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걷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부터 걷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뭐예요? 아이들이 이제 걷기 전에는 이제 뭘 짚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한 발, 두 발 뛸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뛰어다닙니까? 한 발, 두 발 뛰다가 꼬꾸라지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멈추지 않죠. 아이들이 또 일어나서 또 한 발 더. 그럼 부모는 뭐예요? 아이들이 한 발, 두 발 하다가 넘어져서 어디 모서리나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되죠. 그러나 그런 싸움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나중에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요 이렇게 저절로 신앙은 잘하는 법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만큼 신앙이 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나하나 싸우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 싸울 줄 알아야 돼. 늘 교회 와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들어 어려워.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쉬운 일 아닌지 알아요.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교회까지 와서 또 맡은 일에 대해서 또 열심히 교회 와서 쉬지도 못하고 일할 때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훈련,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이 선한 싸움은 누굴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예?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힘든 과정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냐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과정에도, 어려운 과정에도 선한 싸움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들이 뭐 인원 식구는 안 되지만 식사도 하고 또 보면 이제 오후 예배에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찬양팀이 제대로 세워졌어요. 우리 김승리 집사님 찬양, 이정서 성도님도 찬양을 잘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목회자 집안이라서 그런지 찬양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혜 많이 받죠? 우리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미어지는 게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원들 늘 기도 많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다 어려운 일도 지나가는데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헌신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로 헌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헌신의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별로 시원찮게 대답하는 건데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곤드레밥. 응? 응?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어떤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이렇게 밥맛이 좋냐고. 교회만 오면 밥맛이 이렇게 좋대. 교회만 오면. 예? 그런 거 보면은 교회 뭐 반찬이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여러 사람이 먹어서 그런지 괜히 밥맛이 좋아요. 이렇게 주방에서 그 점심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주방에 수고하는 손길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더운 날 그 더운 열기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일. 남자들은 잘 모르지. 음식을 잘 안 만드니까. 여자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남자분들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루 전부터 와가지고 말이에요, 내일 점심을 위해서 애쓰고 때로는 사비를 들어서 더 맛있는 거 준비하려고, 교회에서 주는 돈 뻔한데 거기에 더 보태서 더 맛있는 거 주려고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상급을 줄까요? 하나님이 상급을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런 봉사하는 손길, 수고하는 손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를 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여러 곳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어디 문제된 것 없는가, 어디 고장난 것 없는가. 일주일 내내 우리 정찬영 장로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제가 불러대요.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럼 새벽에도 달려와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수고와 이런 애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요. 교회가 돌아간다.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큰 건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분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 이런 헌신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한번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스스로 좀 위로해 줍시다. 우리 스스로가 좀 위로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부른 칭호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칭호인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름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결단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